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성경에서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절기가 한동안 성경 속에서 잠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 미국 땅에 들어가면서 이 절기가 시작이 또 됐습니다. 원래 성경에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날짜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1월 셋째 주에 하기로 1904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결정을 지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이제 청교도들이 가서 하나님의 감사제를 지낸 날을 기리기 위해서 10월 달로 정하게 되죠. 해서 미국이나 캐나다는 10월 달, 그리고 또 필리핀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10월 달 이렇게 추수감사제를 지냅니다. 어쨌든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본문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지내는 추수감사절 일이 오늘 여기 본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니까 그렇지만 수장절 그래요. 곡식을 걷어들여서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래서 이제 초막절, 장막절 표현하는데, 초막절과 장막절은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텐트 안에서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은, 장막절이라는 것은 완전한 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고정형, 이동형이 아닌 고정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초막절,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초막처럼 얼금얼금하게 지어진 이러한 임시 거처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는 거죠. 알곡을 다 걷어들여서, 여러분이 다 알곡이잖아요. 여러분을 다 알곡을 걷어들여서 장막,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서론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부연하면 그렇습니다.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또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이 장막절, 즉 초막절에는 7일 동안 행사가 거행됩니다. 첫날에는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처럼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예배만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매일같이 번제가 드려지고 감사제가 드려지고, 그리고 해질 무렵쯤 되면은 제사장이 금주전자에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안에 좌측에 있는 은쟁반에 물을 부음으로써 그날 하루의 축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물을 기르와서 물을 붓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셔서 물을 내셨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그 일을 끝나고 나면은 8일째 되는 날은 또 안식일로서 일체 모든 행위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날 안식일 날 지내고 나면은 장막절은 끝납니다. 그래서 가장
가장 절기 중에서 가장 풍성한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때 이때가 가장 큰 행사요, 가장 큰 기쁨이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시고 거기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아주 큰 행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장막절, 즉 수장절,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같이 인도해 주시면 그 감사를 기억하고자 우리 이렇게 풍성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날짜는 7일째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7일째가 끝나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 되는 거죠. 마지막 물 붓는 날, 이 날을 큰 날이라 그러면 큰 날. 이 날은 밤이 맞도록 춤을 추고 찬양하고 그냥 음식을 먹고 이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 그때 제사장이 실로암못에 물을 기르러 가는 거죠. 물을 기르러 갈 때 앞에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 결혼하지 않는 여자 처녀가 나와서 춤을 추고 그 악기를 다루며 내려가고 그 사이에 제사장이 주전자를 들고 내려갑니다. 그 뒤에 백성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가는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바로 그 너희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기념하느냐, 그건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전하게 되죠. 그러자 어떤 사람은 저가 그리스도다, 저가 선지자다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저가 어디서 태어난 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설왕설래가 이루어지는, 서로 이런 말했다 저 말했다라는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난다, 생명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다, 본질이다, 생명의 본질.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이라 하면 정의를 내리면은요, 생명이라 함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의하여 변질되지 아니하며 그 생명의 최초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쇠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해 줄까요? 생명이라 하면 환경이나 조건에 의하여 변질되지 아니하며 최초에 주어진 그 힘이 쇠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절대로 변질되지 않아요. 설사 우리가 죽더라도 살겠고 산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힘이 가해지고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생명은 세월이 간다고 해서 쇠하여지거나 병이 들었다고 해서 약해지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힘의 크기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명. 생명의 정의가 정리 딱 됐죠? 이게 생명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36편 9절을 보면은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그래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여러분, 저기서 중요한 말이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라.
세상에서는 그 생명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생명을 다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생명을 보지 못한다면 주님의 비단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을 느끼고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생명을 감춰 놓으신 거죠. 만세전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본래 생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있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명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빛을 알고 생명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코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임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잠언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의 형태가 있어요. 어떤 형태냐? 훈계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는 일, 자기를 때로는 야단치는 일까지도 붙잡는 자예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못 되는 거죠. 훈계를 하고 잘못한 거 깨닫게 해주고 이러면은 아멘 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 모습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느니라. 그래요, 부활받은 생명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생명이에요. 우리가 육체는 부활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우린 새로워진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이죠. 육체는 언제 부활되겠습니까? 병들지도 않고 썩어지지도 않고 늙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되죠. 오시면 육체가 새롭게 건강해진 모습으로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항상 거기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3절에 보면은요, 그 마음을 지킨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처럼 매년 하는 일이지만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필리핀에서 오신 목사님들 섬기는 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이 마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 배에서 생수가 난다. 바로 우리는 그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먹는 그 우물물은 아무리 퍼 마셔도 항상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은 이제 이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한번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주님은 바꾸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상급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상급은 기준에 맞출 만큼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 달라요. 이유는 사람의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에게는 돈이 가장 가치 있고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 어린아이에 있는 그 5천 명이 모인 자리에는 보리떡 5개가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돈이 가치가 있는지 보리떡 5개가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판단할 능력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 은혜. 이것을 칼빈은 무조건 은혜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칼빈은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선택적 구원.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냐? 다 하나님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밥할 때 쌀떡에 있는 쌀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오늘 너희를 다 선택해서 밥을 해서 내가 먹어줄까? 여러분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 옆집에서 누가 쌀 좀 달라고 할 때 물어보세요. 누가 갈래? 그냥 퍼주면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 마음이니까. 이것을 선택적 구원.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어집니까? 믿는다고 믿어졌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많은 학자들 중에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려고 택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살면 안 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는, 그렇게 명철의 길을 행하라는. 그러니까 우리 고집,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잠언서 8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요, 유대인들은 잔치집에 가면은 잔치집에 가운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비단 옷을 입고 오고 어떤 사람은 검부치가 주렁주렁주렁하고 겉옷에 아주 자랑할 만한 옷을 입고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오는 거죠. 오면은요 입구에서 주인이 영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 다음에 겉옷을 무조건 벗어야 합니다. 아무리 거기에 금이 추렁추렁 달려 있어도 그 집에 오면 다 벗어야 합니다. 벗고 그 집에서 주는 가운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참여한, 잔치집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똑같은 가운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운을 입지 않으니까 내쫓김을 당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생명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가운을 입음으로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잔치집이, 유대인의 잔치집은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족한 게 있으셔서 이런 것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에게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오늘 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명의 거처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장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거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갑니까? 그럼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거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는 보이는 집이 안 보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지붕도 없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악한 사탄의 권세, 공정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할 때 예수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거처 안에 있음을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서 19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그 말은 아니에요. 저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를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꼼짝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3일 동안 계속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 걱정하잖아요. 저 사람 죽은 거야?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야? 깨워보죠. 깨워보니까 나 안 죽었어, 깨어있어,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가는 것을 보므로 생명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똑같이 생활을 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뭔가를 이루어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자기의 능력과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동시대에,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이 시간에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항구에서 서로 헤어지면서 그들이 걱정하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일체 비밀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생명이 어디서 오며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며 그 생명이 어떻게 내게로 오는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금 현재 첫째 아담인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그 생명이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왜 시작이 있고 왜 끝이 있습니까?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시작이요, 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작과 끝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생명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 이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매일같이 주를 앙망합시다.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쇠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러한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이러한 수고가 하나님의 큰 응답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